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그 기쁘신 은혜와 사랑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 쾌락과 삶의 자리에 기쁨을 위해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결단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눈을 뜨게 하시고 이 새벽에 숨을 쉬게 하시며 이 새벽에 걷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인생의 자리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실 줄 믿사오고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17절.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어제 우리가 티슈리월 1일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했는데, 여러분, 이 티슈리월 1일은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회개의 자리. 그러면 오늘은 이게 유대인들은 10일의 시간을 갖는데, 10일의 시간이 뭐냐면 이날부터 출발을 해서 시내산 밑에서 황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황금송아지를 만든 그 죄를 용서함받은 날, 그 날을 가리켜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욤키푸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대속죄라고 해요. 욤키푸르라고 얘기하는데, 이 대속죄일이 이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날, 어제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뭐한 날? 용서함 받은 날, 그 날이 안식.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주일의 의미, 거룩함의 주일의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면 구원에 있다는 거죠. 그 구원을 감사해야 되고 그 구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오늘은 오늘은 여러분과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무너진 나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했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존재가 됐는데, 그 흙에 뭐가 심겨진 거냐면 생명의 씨앗이 심겨진 거예요. 생명의 씨앗이 심겨졌는데
그 생명의 씨앗이 뭐냐면 생명,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인데 이 영이 말씀이었어요. 말씀이었고 이 영이 말씀이 돼서 육신이 되어 왔는데 그 육신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날 필요해요. 무너진 나의 믿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안식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의미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절기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에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계획이. 이 계획을 우리가 스스로 뭐 한다는 거예요? 망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면 뭐가 오는 거예요? 죽음이 오는 거예요. 내 영혼에 아무리 기도를 하고 내 영혼에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찾아도 그가 내게 존재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어디로부터? 하나님의 지성소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수의 뜰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를 희생시키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내가 죽음을 결산하고 내가 하나님을 그런 삶으로 섬기겠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의 삶의 의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 있습니다. 그것을 고백할 때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들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는 것이 쉬운 것 같습니까? 인간들은 인생의 종말을 죽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셔야 돼요. 제가 대천이라는 곳에서 첫 번째 개척을 했어요. 대천이라는 곳에서 첫 번째 개척을 했는데 그 개척을 해놓고 9년이 지나고 난 뒤에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내가 세운 교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운 그 교회, 그곳에서 예배를 했고 그곳에서 헌신을 했고 그곳에서 기도를 했고 그곳에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무너뜨렸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오. 여러분, 목사들이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것들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건물이 교회인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건물 안에 성도, 믿음의 사람들을 채우면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 교회는 나의 삶의 자기의 성공이에요. 사업과 같은 거예요. 사업과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부르짖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내 성공을 위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것을 다 날리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탕자와 같은 존재예요. 탕자와 같은 존재예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이방으로 갑니다. 이방 나라. 이방 나라로 갔습니다.
이방 나라에 가서 이가 어떻게 살았어요? 술 먹고 친구 사귀고 화랑방탕하죠. 지 맘대로 산 거예요. 지 뜻대로 산 거예요. 지 고집대로 산 거예요. 물질이 있을 때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질이 있을 때는 그들과 함께 존재했다는 거예요. 외롭지 않았다는 거예요. 슬프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재산이 다 날아가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뭐라는 거예요? 혼자라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뭔가가 있는 것 같고 뭔가가 보여지고 내가 뭔가 인기를 끌어야만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현혹하는 그 삶을 살아야만 나에게 삶의 존재, 삶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삶의 의미를 찾은 거예요. 당장은 그것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강자가 삶의 의미를 찾은 것이 그때가 뭐라는 거예요? 실패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대우받고 사는데,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대우받고 사는데 그걸 깨달은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일어났어요. 다시 일어나서 어디로 가요? 아버지의 집으로. 무슨 신분으로? 종의 신분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아버지 집으로 갈 때 그 아버지는 그 멀리에서 오는 아들을 알아보고 맨발로 뛰어가 허그를 하고 그의 입에 입 맞춥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그 기회예요. 나의 영혼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지금이 아니고서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사탄에게 이끌려서 사는 탐정처럼 어리석은 인생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죽어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죽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또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 구약성경에 룻기가 있죠. 룻기에 엘리멜렉이 있어요. 이 엘리멜렉이 어디를 떠나요? 베들레헴을 떠나요. 베들레헴은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빵집이에요. 거기를 뭐해요? 떠나요. 뭐해서? 기근이 들었어. 어디로 가요? 암몬 자손이 있는데, 모압 자손이 있는데 떠나서 자녀들을 데리고 식구들을 데리고 떠나요. 엘리멜렉은 누구예요? 이 베들레헴의 족장이고 제사장이고 왕이에요. 그걸 떠난 거예요. 그걸 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배고픔 때문에. 여러분,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혼이 가라면 우리의 육신의 삶의 배고픔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오늘 티슈르월 3일째 되는 날, 어제는 우리가 1일을 했잖아요. 티슈르월 3일 되는 날 뭐를 시작했냐면 금식을 시작해요. 굶으면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해요.
나의 영혼이 침식된 부분을, 나의 무너진 기도의 성벽을 세우기 위해, 나의 말씀의 성벽을 세우기 위해 그 작업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원에 올라와서 가장 많이 하셔야 될 게 그거예요. 나는 왜 기도의 문제가, 나는 기도의 성벽이 왜 무너졌을까? 나는 말씀을 바라보는 그 성벽이 왜 무너졌을까? 예루살렘 성전 제1성전이 무너질 때 느부갓네살은 바벨로니아로 이 종들을 다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끌고 가고 난 뒤에 그 땅에 총독을 하나 세우는데 그 총독 이름이 그달리아예요. 그달리아를 세우는데 이 그달리아가 유대 총독으로 오니까 이스마엘, 왕족인 이스마엘 1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그 밤에 죽여버립니다. 유대 나라의 사람들은 바벨론으로부터 새 왕이 인정되어져서 새 왕국을 이룰 수 있는 소망을 가졌는데 그날 그달리아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럼 어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에덴이라는 동산을 만들어 놓고 이곳을 다스려라, 이곳을 정복하라, 이것을 관리해라 라고 아담에게 허락하시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했잖아요. 근데 그날 누구를 배신하죠?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속성. 사탄은 나를 정확하게 어디를 건드리면 넘어지는지, 어디를 건드리면 무너지는지를 정확하게.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눈을 감으면 불뚝불뚝 화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원한을 내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단하게 한 나를 이 기도원으로 몰아넣은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배터리입니다. 이참에 나는 물을 먹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나의 영혼은 세상에 뭐한다? 침식당한다.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올라오고 내 판단이 올라오면 누구처럼 사는 거냐? 탕자처럼 사는 거예요. 누구처럼 사는 거예요? 이스마엘처럼 사는 거예요. 자기 왕국, 자기가 세운, 자기가 이루어야 될, 자기는 왕족이니까 내가 그 대를 이어서 왕이 되어야 돼. 그리고 내가 그 대를 이어서 나는 영웅 심리로 바벨론의 왕으로부터, 느부갓네살로부터 칙령을 받아가지고 내 땅에 왕으로, 총독으로 온 그를 인정할 수 없어. 그래서 그 밤에 죽여버려. 그러면 신약시대로 갈게요. 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어떤 모습으로 봤을까요? 하나님의 자녀, 다시 오실 메시아를 그로 봤을까요? 그것이 아니에요. 자신들의 삶의 자리를 빼앗은 자, 자신들의 삶의 자리를, 자신들의 생계를 누리는, 자신들의 이익을 보는, 자신들의 수익을 누리는
그 자리를 뺏는 자. 그래서 그를 죽여버려요. 그래서 고난주간에 한 주간을 왜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을까? 내 삶의 자리에서 나의 죄로 인해서, 나의 허물로 인해서 날마다 회개하며 나가는 삶의 모습은 있지 않는가?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내신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같은 날은 기회는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는 화려하면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화려한 향수 뿌리고 화려하게 얼굴을 분장하고 나가서 화려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다시 거듭날 수 있는 그 기회의 시간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어 하는 그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에 오늘 우리가 힘을 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기에 나와 있는 엘리멜렉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땅을 떠난 거예요. 아브라함과 달라요. 그래서 그곳에서 엘리멜렉의 가족에 자녀들이 결혼을 하잖아요. 첫 번째 죽은 게 누구예요?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두 번째 누가 죽었냐?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도 과부, 며느리도 과부가 됐어요. 하나는 암몬 족속이고 하나는 모압 족속의 자녀예요. 근데 룻은 암몬 자손이에요. 그 제사장의 딸이에요. 그러면 이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은 누구의 자손인 줄 아세요? 여러분 창세기로 가면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질 때 룻의 자녀가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동침하고 임신하잖아요. 그의 자녀들의 족속이 암몬과 모압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계예요. 이방인이 아니라고요. 이게 룻기에 나와 있는 룻이라는 여자는 이방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계예요. 피축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이 의인 10명이 없는 데서 구원해낸 그 자녀들의 후손이에요. 그곳에서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요. 하나님은 지금 실패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절대 실패가 아닙니다. 절망이 아닙니다. 낭망이 아닙니다. 그날이 기회예요. 무슨 기회예요?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신유의 은사를 하고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나를 내 무너진 성벽에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를 인도해서 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뭐하는 날 회복시키는 기도원의 역할은 그거예요. 찾아오는 자들, 절망을 가지고 오는 자들, 이 새벽 시간,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로 회복시키는 그런 자리예요. 그러니까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숫자에 있는 게. 근데 점점 줄어.
제가 해마다 올라오는데 해마다 올라오면 올수록 숫자가 줄어. 요즘은 사역자들도 작아. 그러면 오늘 결 찾아야 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새벽에 구원의 자리, 구원. 우리는 최종 목표는 구원이잖아요. 구원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제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무너졌어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생명으로부터 구원으로부터 멀어져 있는데 이 멀어져 있던 내가 다시 구원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올바른 날, 가장 기쁜 날, 그리고 대속죄 욤키푸르로 나아가는 그 첫날 3일째 되는 그날 유대인들의 희망인 그달리아가 죽었어.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어. 희망이 사라져버렸어. 그래서 그날을 오늘부터 시작해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결단하는 일을. 그래서 저희 교인들은 고난주간 1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주일까지 한 끼 금식을 해요. 그래서 그 금식 헌금을 다 모아서 구제하는 곳에 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회복이란 사랑의 회복입니다. 그 사랑이 소멸되어지고 나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의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이 기도원에 올라와서, 이 기도성산에 올라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회개의 자리, 다시 나를 회복시키는 자리,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자리, 그 기회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이 새벽에 부르시죠.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원 회개의 기도를 하는데, 이 회개의 기도에 탄원을 하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셔요. 응답해 주시는데 유대인들은 어떤 기도를 더 빨리 응답해 주시느냐라고 얘기하냐면 이 욤키푸르 기간에, 대속죄일의 기간에 금식하며 결단하는 기도 속에 하나님은 훨씬 더 빨리 응답하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저것들은 잘못 믿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바리새인과 같지 않으면 삶의 의미, 삶의 도를 지켜나가는데 하나님에게 나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나를 내어놓지 않는 한은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들처럼 지켜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느냐?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무너진 성벽, 나의 믿음의 성벽, 나의 기도의 성벽,
내가 말씀의 능력을 있는 그 성벽을,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을 하려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기초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기초입니다. 생명의 기초입니다. 나의 능력의 기초입니다. 나의 삶을 걸어나가는데 가장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제1성전이 무너지고 난 뒤에 절망에 가까웠어요. 우리는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아끼고, 내가 가장 내세울 것이 무너졌을 때 절망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의 성공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지식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하찮게 무너질 때 사람들은 이제는 죽을 일만 남았다고 고백합니다. 거기가 시작점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시작. 돈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게 되더라고요. 명예를 쫓아가니까 명예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찾아다니지만, 왜? 시간에 쫓겨서 명예에 있는 일들을 찾습니다. 내 주변에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열망하는 사람들은 그 끈이 끊어지기 전까지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리석은.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성벽이, 말씀의 은혜가 깨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토라로부터, 제가 집회하는 동안에 토라라는 단어를 많이 쓸 거예요. 토라. 이것은 율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그 말씀이 뭐를 만들어요? 세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6일째 되는 날 흙으로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는 지 스스로가 존재하려면 참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토라로부터 뭐 했어요? 멀어졌어요. 토라로부터 멀어지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영성, 영적인 성품, 이것이 짓나가버렸어요. 회복이 안 돼요. 이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아담에게는 이 토라로부터 멀어졌을 때 피의 제사, 번제단의 제사, 1년에 한 번 피의 제사와 번제단의 제사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아서 토라 앞으로 올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뭐해져요? 궁핍해져가요. 생각해보세요. 얼마를 드려야 되는지. (1년 360일) 이곳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전국 팔도를 걸어다니는 사람은 없잖아요. 먹을 끼니가 없어서 내일을 걱정하고 오늘 한 끼를 먹을 수 없는 그 사람도 밀가루 한 에바를 드려야 돼요. 밀가루 한 에바는 3.4kg. 고운 쌀 밀가루 3.4kg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어요.
여러분, 쥐 먹을 것도 없는데 드릴 수 있는 것들을 1년 동안 뭐 해야 돼? 모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 사람은 뭐를 드려요? 비둘기를 드려야 돼요. 비둘기를 드려야 되는데 두 쌍을 드려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두 쌍을 팔아먹은 거예요. 왜요? 전국 팔도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욤키프로가 되면, 대속제일이 되면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단 한 번에 국가적인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가지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들어갔어. 그리고 성전 청결을 했어. 그렇죠? 성전 청결을 할 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그 얘기를 했어. 거기가 여러분 성소가 이렇게 있으면 성소에 뜰이 있어요. 이 뜰에는 상인들, 과부들, 고아들,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주소를 그들은 뭐로 하거든요? 장사 바꿔주는 곳으로, 돈 받고 바꿔주는 것. 이것도 이해가 돼요. 근데 좋은 물건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있어서 가장 안 좋은 것을 그들에게 팔았어요. 뭐 했다는 거예요? 물질로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우리가 12월 1일 했잖아요. 그 1일째 되는 날 재물을 선택해요. 여러분, 성지순례 영상들을 보면 번제물을 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 내가 이 재물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것을 준비해놨다가 대속제일 날 잡는 거예요. 안식일 날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들어가시면서 성전 청결을 해놓고 난 뒤에 그들에게 잡힌 그 일주일,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금 뭐 한 거예요? 준비되어야 해요. 그날 그 찬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 이날 3일째 되는 거예요. 뭐를 준비하는 거예요? 재물을 준비. 그러면 나의 성전, 나의 믿음의 성전, 나의 가정의 믿음의 성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가는 그 성전을 위해서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근데 그날, 그 참날을 우리는 무엇하면서 준비했다? 유대인들은 금식하면서 준비했다. 금식은 결단이에요. 죄악의 굴레를 벗어나는, 속박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그래서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내가 즐겨하는 것들로부터 멀어지셔야 돼요. 나의 육신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가까이 하는 것이 먹는 문제 아닙니다. 먹는 문제. 나의 배가 채워져야 움직이는 거죠. 새벽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를 다듬고 면도를 하고 양치를 하고 샤워를 하고 나와서 첫 번째 제가 하는 것은 따뜻한 물 한 잔 먹는 거예요. 그럼 오래 산대요. 저는 그걸 의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마다의 사람은 그런 루틴들이 있다고 해요. 그런 루틴들을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앞서 있어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나를 찾고 찾는 자는 내가 그를 반드시 만나주리라. 내가 그를 만나주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스스로 너희가 부르짖는 그 기도를 내가 응답해 줄 것이다. 이 성경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초적인 지식을 우리는 다 알고 있으면서도 거기에서 뭐 하려고 합니까? 멀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느냐? 우리의 형상,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더 이상 우리에게 뭐가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탕자처럼. 탕자처럼 돌아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면 돼? 하나님 앞. 하나님 앞.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하쉐임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이렇게 읽는 것은 별칭입니다. 별칭. 아도나이, 엘로힘 이것도 별칭입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하면 하쉐임입니다. 예후와 하쉐임. 그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부르는. 그래서 그분이 가까이 하실 때, 하쉐임의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할 때 나는 그를 불러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예배 안에 회개의 시간을 두었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 제가 어제의 삶에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지 못했으니까 오늘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보자. 하나님 나를 인도하옵소서. 그때 다윗이 믿음으로 고백한 시편 23편이 여러분의 찬송이 될 수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물가로 인도하시고 나를 쉬게 하시고 푸른 꼴을 먹게 하시고 사망의 그늘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존재하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누구를 찾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요. 주님, 내가 오늘 주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오늘 내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 나에게 생명의 삶으로 공급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합니다. 사탄이 시험에 됐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것이 첫 번째 시험 아닙니까? 그것이 뭡니까? 토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토라.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공동체로부터 벗어나서 거기를 떠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신들이 의지하고 자신들이 세운 그 화려함에 빠져있지 말고 그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하셔임의 하나님의 토라에 깊이 들어가는 영적인 깊은 세계 속에 들어가는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 우리는 세계 10대 교회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세계 10대 교회를 가지고 있는데 나라가 유모양 욕골났습니다. 국민들은 목사들은 그리스도인 안에서도 체제 자체로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말이 뭐라? 내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국에 누구를 따라가야 돼? 저는 탄핵을 해야 되고 얘는 구속해야 되고 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 논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진영 논리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 영남 지역에 지금 불타고 있습니다. 영남 지역에 불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진영 논리를 한다면 전라도 쪽 사람들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저게 하나님의 심판일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영남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니들이 불낸 것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남 지역만 따고 있어요. 충청도, 전라도만 빠져 있어요. 충분히 알 수 있는 일.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는 지금 무너진 나의 성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라. 고난이 지나고 난 뒤에 새싹이 올라오더라고요. 한 10여 년 전에, 20년, 10몇 년 전에 청양 쪽으로 산불이 나가지고 사람들도 많이 죽고 초토화가 됐어요. 산이. 예당저 수지 그쪽 뒤까지 불이 넘어왔어요. 근데 화마가 지나고 난 뒤에 모든 것이 끝장났다라고 생각했는 그 순간에 그 땅에서 새싹이 올라오더라. 절망이 희망으로 바뀝니다. 지금은 언제 불났느냐? 숲이 우거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일고 있는 불안, 여러분 마음에 일고 있는 공포, 여러분의 마음에 일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의 원인이 있어요. 오늘 거기까지만 하고 마쳐보려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면, 그러면 우리는 한 단계 더 나가서 성전이, 믿음의 성전이, 나의 믿음의 신앙의 성전, 나 기도의 성전, 말씀을 읽는 말씀의 성전이 무너지게 되면 첫 번째로 국가가 무너지게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제1성전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초토화시키고, 제2성전도 아보월 19일에 무너졌다고 동일한 날에 제1성전과 제2성전이 무너졌는데, 제2성전은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돌 하나, 예수님의 예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을 거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서 성지순례를 가면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이야 라고 하는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한 성벽 터일 뿐입니다. 하나의 축대에 불과해요. 예루살렘 성전 아닙니다.
성전을 얘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성전의 머리이고 내가 성전의 몸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세워놓은 너희들이 즐겨 찾고 너희들이 우상화한 그 성전을 내가 솔로몬이 세운 그 성전 안에서 솔로몬은 우상 숭배를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여인들에 취해서 여인들이 자기 아내들이 가지고 들어온 그 신 앞에 가서 춤추고 유의하며 화랑방탕했습니다. 다윗에게 주고자 했던 그 나라가 솔로몬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두 번째 성전이 건축되어졌는데 그 두 번째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 지사장들이 하나님의 대언자들이 뭐를 했어요?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니까 미안합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지리.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초토화되고 그리고 내가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 새벽 시간에 여러분들이 흔들리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라. 나의 가정에 무너진 기도의 성벽을 세워달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성벽을 세워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믿음의 땅을 살아가다.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지니까 백성이 흩어져요. 백성이 흩어졌어요. 그러면 가정교회로 가볼까요? 가정교회가 하나님을 떠나면 자녀들이 세상으로 뭐예요? 누구의 자녀가 될까요? 사탄의 자녀가 돼요. 저희 교회 청년부 아이들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집사님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 절반은 입시나. 그게 무슨 뜻인 줄 알아? 잔다는 얘기예요. 영적이구나. 여러분 주무시다. 눈 감고 과묵하게 들어오자마자 눈 감고서 입신을 하시고, 그러니까 들어올 때부터 그분은 입신을 준비하고 들어오는 양반들이에요. 이 아이들이 바뀌고 있어요. 누가 바뀌니까요? 어머니의 믿음, 아버지의 믿음이 바뀌니까 아이들이 바뀌고 있어요. 스스로 예배하려고 나오고 스스로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눈 똑바로 뜨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길을 세우고 있어요. 내 가정교회가 무너지면 그렇게 됩니다. 내 믿음의 교회가 무너지면 내 자녀들이 세상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귀 닫고 눈 닫고 마음 닫고. 엄마 때문에 나오기는 했는데 끌려 나올 거예요. 재단의 재벌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네. 그 세움의 첫 번째, 나의 교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의 가정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서 날마다 찬송이 있고, 날마다 감사가 있고, 날마다 섬김이 있고, 사랑이 있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무너진 믿음의 성벽, 무너진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해 나가는 결단의 시간들 가지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다시 한번 나의 무너진 십자가, 기도의 교회, 성벽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쓰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새벽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며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에 들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